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자꾸 생각하고,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저자를 통하여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쓰게 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두 가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포로지에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왕 위에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소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를 던져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쇠퇴해 보여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3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함께 믿음으로 살았어요. 3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믿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라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60규빗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적게 당시에 이 규빗이라는 수치는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규빗과 왕궁에서 말하는 규빗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사이즈를 보면 27m 내지 30m예요. 신상의 그 높이가, 금으로 된 신상의 높이가 그런 엄청나게 크고, 또한 옆으로 폭이 6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2.7m 내지 3m, 이 정도로 엄청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막식을 합니다. 제막식을 할 때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청돼서
나팔수가 나팔을 딱 불고 악기가 동원돼서 악기가 딱 연주되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물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제막식이 거행됩니다. 악대가 악기를 붑니다. 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갈대아 사람들 중에, 바벨론 사람들 중에 유다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때 고발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요, 왕이 내린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도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 그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다시 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면 너희들이 좋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죠. 10계명에 보면 1, 2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줍니다. 또 하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이들은 이미 2장에서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위해서 자기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뭐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시험이 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처럼 오래 산단 말이야. 다니엘이 80이 넘게 그가 노구에도, 오늘 아침 키티 6장에 가보면 그 말씀을 보면 벌써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으니까 그때가 BC 539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605년경부터 시작해서 539년이니까 약 66년간 다니엘이 이 역사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오래 산다, 이렇게 형통한다. 오늘 6장 마지막 내일 큐티에 보면 형통했더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가장 훌륭한 집사 중에 하나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에 한 번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그는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스데반 집사는 하루 살고 성경에 하루 사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그날 죽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눈을 열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를 돌로 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눈에는 누가 보여요? 예수, 자기를 천국에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면서 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 스데반 집사처럼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였다. 오늘 오랫동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처럼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요. 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짚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나갔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근데 성심껏 신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온전히 신뢰했어요. 우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않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자, 군인들을 불러서 결박하고 그를 끌고 풀무불 속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를 옆에 붙들었던 그 사람은, 성경은 그 불이 태워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모사 대신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이었는데 저 지금 속에 거닐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들 같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대신들도 다 놀랍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아뢰되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자기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요. 당시에 느부갓은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당당하게 그 지역의 최고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이 역사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나오라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봅니다. 몸이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이 그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겉옷을 봅니다. 겉옷의 빛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냄새도 불에 거슬렀으면 냄새가 날 텐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었던 그 풀무불 속에서 누구를 지켰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지키되 거기 나중에 그 한 사람을 느부갓네살은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거기 줄칩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 의뢰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의뢰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의뢰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의뢰라는 것은 뭘 말해요? 믿는다, 이거 믿는다. 네?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다. 구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되 이제부터 내가 점령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했어요. 경솔히 말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경솔히 말한다. 함부로 대하면, 이런 말, 이들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보십시오. 28절 하반절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 이랬어요. 여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이름. 자기를 뭐하는 사람들? 믿는, 믿는.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보다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 이들 신기하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이렇게 큐티에서 제일 도전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니요. 그럼 우리 다 어디로 가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불붙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처럼, 왕의 손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알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아까도 찬송가 40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40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가 어디 앞에 나가요? 주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리고 4절 우리가 보십시오. 그러게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신분을 얻었어요?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높이니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양자, 본질적인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양자.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귀한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그럼 여러분과 저를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잘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40장 1절만 부르겠어요. 1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다시 한번 다같이 박수치면서 1절만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지역 형벌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누구 하나 믿은 것? 예수 믿은 것.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저도 어렸을 때 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중에 하나가 310장이겠죠.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보호해 준다. 보호해 준다. 옛날에는 돌보아 주실 것을 믿네. 3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 함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사람들,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형편을 다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장 5장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4장 5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릴 때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는 그가 두려움이 생기고 번민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꿈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거. 한동안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무식하던 사람들, 무식한 교인들이 맨 꿈 얘기만 합니다. 꿈 얘기하고 해석해 주는 교회 가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당신은 완전한 계시가 없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완전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그러므로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이죠. 꿈을 꾸고는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좀 해석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느부갈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갈네살 왕이 그 꿈꾼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중심 구절로 삼았던 내용이 17절에 나온다. 그 17절에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고 G2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뭐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 들어보니까 꽝. 여러분 경제적으로 독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지만 일본도 시들어가고 있고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즉 자기의 힘들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위협 속에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돌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17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를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 지난번에 희한한 미국 대통령도 보니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 섰을 때 희한하죠. 그런데 다시 바이든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한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는, 연약한 자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 꿈을 꾼 것을 이렇게 느부갈네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막 계속 커서 어디에 닿았냐면 하늘에 닿았다. 강대해지고 셌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깃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창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는 그 나무를 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지만 그 나무의 구루터기는 남겨둬라 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왕입니다. 그 나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고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왕의 나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땅끝에서도 다 왕의 나라의 권세가 이렇게 다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를 베라고 했다는, 하나님께서 왕을 잘라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왕이 짐승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왕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한 7대가 될 때 왕은 깨달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왕이 깨닫는 그날에 왕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왕이요, 왕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왕은 공의를 행하고 왕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나의 도성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 도성을, 이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다. 나의 도성이다. 이것이 곧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는 왕위에서 그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7대가 됐습니다. 그때가 되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누구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데 그에게 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만듭니다.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34절에 보면 감사한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한다. 경배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시 그는 37절을 보십시오.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동그라미 칩니다. 하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죠.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거기 줄칩니다. 거기 교만에 동그라미 치고 줄칩니다.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능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요걸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요걸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하나님은 낮추신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세계의 통치권을, 권세를 그가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딱 쳤다. 그래서 그에게 깨우쳤다. 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위에 지극히 높으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걸 깨우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 하는 것.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였던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갑니다. 5장에서 이제 교만한 자는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러니까 BC, 오늘 이 5장 사건은 BC 539년 바벨론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가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그는 향락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때 술을 막 마시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삼아 술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세 번째, 그는 우상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자 갑자기 손들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왕은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저 글씨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저 뜻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가 번민에 빠져서 나라를 보내는데 이때 왕비가, 많은 학자들은 그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의 어머니 뻘되는 그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시켜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고 있던 꿈 문제를 해결해 준 다니엘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글과 그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품을 걸죠. 이걸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왕족들이 입는 옷, 내가 그 옷을, 자주옷을 너에게 줄 것이고, 왕족들과 귀족들이 거는 금사슬을 내가 걸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나는 왕의 저 글씨 내가 알려주고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보이신 것을 당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짐승같이 되어서 낮아졌을 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살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은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손가락으로 나타나서 저 벽에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씨를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메네라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때를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났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의 때를 세워보고는 이제 끝났다 하는 거예요. 메네라는 말은 세워보고 이런 의미입니다. 세워보고. 메네니까 두 번 세워봅니까? 세워보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이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데겔이라는 말은 달아보니, 달아보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랬어요. 우바르신인데 성경 28절은 베레스라고 나와요. 베레스는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우바르신의 단수형이에요. 단수. 알았어요? 이 언어의 우바르신의 단수형인데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나누다 하는 말이에요. 나누다. 알았어요? 베레스. 데벨 우바르신, 그것은 우바르신은 나누다. 메대와 바사스람에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이 내용이 이런 거죠. 왕이여,
왕을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보고 세워봤더니 또 왕을 달아봤더니 부족했고, 그러므로 왕의 나라를 끝마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누인다. 메데파사로 나누어서 그애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이 그 해석을 듣고는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색 옷을 주고 금사슬을 주고 셋째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했을까요? 봅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 하나님은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깨우침 받는 시간을 줬죠. 그 깨우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면,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고 사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오늘 심판하신다. 자꾸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내 기준에 맞게끔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공부할 때도 좀 더 뭐하고 즐기면서 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우리의 직장 생활도 내가 중심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중심, 교회 생활도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예수 중심.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누구 믿은 것 때문에? 이게 겸손이에요. 누구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한 주일 동안 더 겸손하게 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시란 말.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장 오늘 아침 큐티인데,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다시 믿음이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와 공관원들이 기도 금지법을 세웠어요. 기도 금지법.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왕이요, 허락하옵소서. 왕이 허락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창문을 열고 위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는 살게 됩니다. 왕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사자굴에 갑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그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3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끄트머리.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 동그라미 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뭐가 구원했어요? 믿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26절에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절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삶을 줍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과 제가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기랑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 11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했는지를 돌아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형통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서 형통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형통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시편 1편부터 3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러세요? 형통.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 때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65장 다니엘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265장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365장 죄송합니다. 365장 미안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분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절대자이심을 오늘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 보호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겸손하여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족과 하나님 구역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시며 절대 권력자이심으로 온전히 믿고 그를 이 점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습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습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습관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통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았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가족, 구역,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만 버리고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나팔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